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앞장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당차게 자신 있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무엇인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갈렙은 그의 간청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장에 모세가 갈렙을 축복하며 맹세한 그 말씀을 회상하며 갈렙이 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는 순종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충성하였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의 이 맹세를 여호수아도 함께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민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다른 민족과 별 차이 없는 평범한 민족처럼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낙 자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지파당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심에 떨며 그 땅은 안 돼,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하며 악평을 했는데요. 악평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체구와 힘과 무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냈던 민족이 아예 와르르르 겁에 질려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벌을 받았습니까? 20세 이상 계수되는 남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시기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민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리게 만든
그 공포의 대상, 그 두려움의 존재인 아낙 자손들을 향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85세의 노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의 인생의 시계는 이렇게 훌쩍 85년이 지났는데 그의 기계는 어찌 이렇게 낮춰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욱더 기세등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평생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르다,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말레예요. 말레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의 뜻은 가득 차다, 채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것, 꽉 채워지는 것,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말레입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보자면 죄가 가득 차다, 복이 충만하다, 이러한 의미에도 동일하게 말레를 어근으로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 그 충만에 사용된 어근이 말레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온 인류가, 온 사람이 죄로 가득했다. 여기에 사용된 가득하다도 말레를 어근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따르다, 이 말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갈렙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갈렙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습을 어떻게 좀 더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에덴에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에게는 아직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아담이 하나님을 쫓는 말레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죄가 침범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지, 그 전에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아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레의 관계가 갈렙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10명의 지파 그 사이에 무엇이 껴들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사람의 체구와 어떤 무기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명성 앞에 하나님과 다른 10지파의 그 사이에 그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무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사람은 결코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어떤 힘, 능력, 무기, 세력, 그 어떠한 것도 갈렙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에서는요, 갈렙 한 사람만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뿐만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한 사람 갈렙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발전하고 확대됩니다. 먼저 14절에서 갈렙은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낙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낙의 자손들이 단순히 한 구절 안에 그냥 쫓아내어졌다, 쫓아냈다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무리 모든 민족을 두렵고 떨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아낙 자손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의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 갈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서 드빌을 쳤습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에요. 기럇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라는 뜻이고요, 세벨은 책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책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성읍. 그래서 학자들은요, 공공기록물이 여기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책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기럇세벨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해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함께 보시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무엇을 제안을 해요?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문화 안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부장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제안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가정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의 제안은 당연한 제안이고 정상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딸을 전쟁의 보상물로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갈렙이 자신이 직접 진군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왜 딸을 보상으로 걸고 그렇게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점령케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쫓아냈다, 아낙 자손들을 쫓아냈다, 여기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한 문장, 한 구절로 끝났지만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리고 무기, 그들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헤브론을 점령한다고 당차게 이야기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에요, 노인.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에 비하면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한 갈렙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더 세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보면은 아낙 자손들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냥 쫓아냈다로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게 경기가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대 인간의 싸움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갈렙의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이것을 갈렙은 헤브론 전투를 통해서 확실히 본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힘과 세력과 인간의 명성만으로 전쟁을 벌여왔던 아낙 자손들은 백기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생생하게 만난 그 승리의 하나님을 자신만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까? 민족의 다음 세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민족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가? 누가 하나님께 승리를 맡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결국 기럇 세벨로 올라가 점령을 하게 되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해요. 관계가 삼촌과 조카 지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됩니까? 사사가 돼요, 사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 다임에게 그들을 팔아버렸다고 해요. 그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 다임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이 사사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온니엘이 자신의 이제 사위가 된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온니엘, 자신의 이제 사위가 된 그 온니엘이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요?
온니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치러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치러 올라간 그 조건이 저는 악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사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전쟁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니엘은 이미 갈렙의 조카예요. 그 가문 안에 있다고요. 자신에게 큰 어떠한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악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미모나 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요. 무엇을 소개합니까? 갈렙이 대중들 앞에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약속에 집중해요. 그 약속을 온니엘은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온니엘이 악사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기럇세벨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것입니까? 갈렙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갈렙 삼촌에게 준 것과 같이 이 기럇세벨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승리의 보장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싸움이다. 이것은 결과가 이미 다 나온 싸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사하셨어요. 모든 사탄의 괴계와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로 사탄은 머리가 찢겨졌다고 해요. 그들은 아직 세력이 남아서 우리에게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성도에게 하는 그 역할, 그 힘은 무엇입니까?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어떠한 능력도 사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혈과 육은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가 무엇이 있을까 보다가 세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연합군은 독일군에 밀리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1944년 6월 6일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D-Day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시전 데이라고도 해요. D-Day였어요. D-Day. 이 D-Day에 연합군은 승리하였고 전세가 역전되어서 결국 독일군이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D-Day는 마치 이런 날이었대요. 완전히 승리하는 날, 완전히 빅토리 데이, V-Day였대요. 하지만 아직은 점령해야 되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D-Day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디데이입니다.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V데이를 앞두고 살아가는 데이예요. 그 시간들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어떠한 징벌까지도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제 악사가 등장해요. 악사는 갈렙의 딸이죠. 온니엘이 이제 기럇세벨을 치고 악사를 얻게 됩니다. 악사는 출가를 하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그냥 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직역을 가져왔어요. 우리 히브리어 직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갈 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좀 이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악사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하라고 누구를 부추기고 있어요? 온니엘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 여보 이제 우리 떠나니까 장인어른 우리 아빠한테 땅 좀 달라고 해. 지금 시대로 보면요,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하니까 우리 아빠 집 많거든, 아파트 하나 달라고 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온니엘은 얼마나 지금 민망합니까? 쭈뼛쭈뼛해요. 쭈뼛쭈뼛. 저도 사위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땅 달라고 말 못해요. 아파트 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어려운 우리 장인어른께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악사는 너무 당당해. 우리 아빠 집 많아, 집 하나 달라고 해. 땅 많고 밭 많아, 밭 하나 달라고 해. 너무 당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한테. 온니엘은 어쩔 줄 몰라요. 장군이 기럇세벨을 믿음으로 점령했던 힘있고 멋진 그 장군이 자신의 아내의 요청 앞에 어려운데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사가 자신이 직접 내렸어요. 말에서 그냥 이렇게 내린 겁니다.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갈렙이 갑자기 이제 출가를 하는데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도 황당하잖아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 다시 개역개정 먼저 볼게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히브리어 직역을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말했다. 제게 선물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네겝의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개역개정의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는 축복, 복,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악사는 혼인을 맺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출가를 하니까 선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지참물을 뜻해요. 나 이제 시집 가니까 아버지 나한테 지참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들은 갈렙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샘을 주는데요.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줘요. 그 전에 악사가 선물을 달라 하고 네겝의 땅을 주셨으니까 샘들도 주세요. 샘 하나 아닙니다. 샘들도 주세요. 이미 보니까 땅을 받았어요. 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밭을 달라고 이 온니엘을 이제 부추겼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땅은 받아놨어요. 네게부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이 건조하니까 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샘들을 좀 달라, 이것을 지참물로 좀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와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형태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연달아 주는 거예요. 연달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를 줬다가 고민하고 하나 준 게 아니라요. 갈렙이 주고 또 준 거예요. 기뻐서. 그래, 또 줄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다.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사는 어떻게 이렇게 당차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갈렙에게 아빠 나한테 지참물 좀 줘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갈렙도 그래 딸 알았어, 윗샘 아랫샘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까요? 왜요? 악사가 갈렙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는 거예요. 악사가 갈렙의 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적 군사적인 장군인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대상일지 몰라도 악사에게는 그냥 아빠인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달라고 그냥 편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8살 된 아들 한 명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2명인데 8살짜리 첫째 아들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빠 축구하자. 아빠 뭐 해줘. 아빠 이거 사줘. 어디만 가면 아빠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처럼 그냥 달라고 해요. 가장 편안하다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밥 먹을 때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저도 이제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아빠 물 줘. 이러면 제가 야 그거 네가 떠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뻐서 알았어 하고 그냥 쪼르르 일어나서 물 떠다 줘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냥 그게 이뻐서. 아들도 아빠니까. 다른 아빠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악사도 갈렙이 아빠이니까 온일이 하지 못하는 요청 자기가 그냥 당당히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절하시겠지 하고 편하게 그냥. 그런데 갈렙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그래 다 줄게 이런 마음으로 딸에게 지참물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버렸어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모든 위치를 버리고 이제는 차라리 내가 사단을 따르리라 라는 고백을 한 현장이 에덴에서의 범죄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거 줘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아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지옥 같은 터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사가 갈렙에게 그렇게 편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악사와 갈렙 사이도 온전히 갈렙을 따르는,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니엘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또한 악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렙에서, 여호수아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질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 온니엘을 준비하셨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